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탄식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우리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로 넘어가서 다시 시편을 만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 문두재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가운데에 구약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죠?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예언서가 있었습니다. 역사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 시가서는 현재의 삶의 그런 고통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서는 미래의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시가서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욥기, 잠언입니다. 이렇게 세 권의 책으로 시가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편은 특히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트힐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찬양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생각하면은 이제 시인 저자들의 그런 감정을 쏟아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의 감정을 일기장에다가 적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현재의 자신의 모습과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또 구조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총 5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위에를 보면은 파란 글씨로, 제 성경 기준으로 파란 글씨로 제1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글씨가 42편에, 73편에, 90편에, 107편 위에도 동일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시편은 이렇게 총 5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통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저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묶어 놓았습니다. 이 저작권을 중심으로 편찬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시편, 아삽 시편, 고라 시편, 솔로몬 시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 즐거운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57편은 제2권, 그 중에서 다윗의 시 중 하나입니다. 이 57편 1절 위에를 보면은 이제 표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제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되는데요. 이 표제는 이 시의 저작권, 누가 이 시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노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고, 또 당시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독자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우미 역할이 이 표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7편 위에 보면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제는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서 126편 위에 적혀져 있고, 이제 표제가 적혀져 있지 않는 것은 24개에 불과합니다. 이 다윗의 믹담시라는 거에서 이 믹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뜻을 추측을 하고 있는데, 돌과 같이 단단한 곳에 적은 이제 비석 같은데 글씨를 적지 않습니까? 그런 시가 믹담시다, 혹은 서신에다가 적는 것이 믹담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황금과 같이 중요한 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묵의 기도의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면은 다윗이 쓴 중요한 시, 이제 기도 서신의 묶음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들어가 있었을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또 엔게디 굴에 숨기도 하였었죠. 아마도 이 시는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를 배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인간 초대 왕입니다. 제가 왜 인간이라는 단어를 삽입했는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으로 이미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이 사사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자신들이 이렇게 침략받는 이유가 다른 국가에는 있는 그 왕이 우리에겐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에 그들은 빠져 있었고, 인간적인 욕망을 담고 있는 영웅적인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요구에 따라 인간들의 왕, 인간 왕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위임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삶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사건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하여서 방문을 하였을 때에 처음에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골리앗을 처단하기 위해서 나간다고 이야기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다윗이 국가의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한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를 향한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이 다윗은 사울의 그 억압으로 인하여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내어 주었었죠. 사울과 다윗은 이제 장인어른과 이제 사위의 관계인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도망하는 인생,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국가 블레셋으로까지 도망가여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동물들이나 살만한 그런 공간으로 자신의 몸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가지게 된 모든 영광들을 내려놓고 도망해야 되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숨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걸 할까요? 먹습니다. 네, 제가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쉬지 않고 먹습니다. 배가 불러도 먹어요. 두 번째는 잠을 잡니다. 최악입니다. 먹고 바로 잠을 자니까 이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튜브로 강아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유튜브에 이제 랜선 강아지 키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강아지들을 보면서 참 귀엽다라고 하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저의 몸과 마음을 맡기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방법으로 이 마음의 괴로움들, 아픔들을 달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오늘 문두재 목사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문두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미스트롯이라는 그 단어를 이야기하자 이 자리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롯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목요일 밤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새벽 설교 담당자였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락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샵 4560이라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글자만, 지금 이제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세 글자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지은.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인가, 왜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미스 트롯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최종 결승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승 투표를 하라고 친구가 문자를 보냈었던 거죠, 저한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는 신기해가지고 이 사실을 저의 또 다른 친한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더라,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자신의 문자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전송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친구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이 친구의 어머니가 친구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이제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미스트롯 우리에게 참 많은,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많은 즐거움과 또 괴로움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고마운 마음은 아주 조금이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얻고 있구나. 안타까웠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 사실이에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즐거움을 주는 다른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는 저의 모습들, 많은 사람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7절 말씀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서 억울함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는 고백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겠다고요. 절망 가운데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힘들고 지쳐있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겠다고 다윗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원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찌들어 살다 보면은 스스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잠들어 있지 않은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는, 때로는 내 삶이 저주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은사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을 했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모함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게 되고 목회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옷장사를 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굳게 다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1차적으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궁극적인 이유는 그 상처받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셨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기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열심히 옷장사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만 빼고 다 잘하는데요. 얼마나 말을 잘하셨는지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가지 못하고 이 옷장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카페를 열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열었는데 처음엔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니까 또 가게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지 않으니까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완전한 깊은 절망 속에서 이 목사님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상처를 함께 아파했고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로했단다. 너는 너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내가 나를 떠나 죄악된 길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프지만 너의 길을 막은 것이란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렸단다.
이 목사님은 깊은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 중에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에 다윗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에 다윗은 정말로 괜찮았을까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때에 그는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쏟아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은 잠들어 있던 것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그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새벽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에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며 확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의 소원, 하나님의 영광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벌해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빨리 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 나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인생들을 책임질 것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57편 2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고통 중에 나아가겠다고 2절 가운데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고난 가운데에 내가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내어내고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순간에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하여야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좌절과 낙담으로 인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2달 전 1월 13일에 제가 전국의 불이 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땅을 지켰었던 교회, 그 교회가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자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마음도 녹아내리게 되었고 모든 성도들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가 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 2달 정도가 지나서 이제 친구 목사님에게 어떻게 상황이 이제 좀 진척이 됐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서야 화재 조사가 끝났고 이제 철거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아픈 이야기가 CTS를 통하여서 방영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가 다시금 재건축될 준비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첫 번째는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을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자신들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는 성남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께서 전철을 통해서 3시간이나 이제 이 전국으로 와서 기도를 하고 자신의 가져온 그 돈을 헌금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따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전국에 있는 그 교회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서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이 다 타버려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탄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깊은 사랑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은혜의 감격을 다시 깨우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 들어오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고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다윗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죠. 나의 인생은 정말로 저주받은 것인가? 나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인가? 그럴 때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의존하면서 고통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실히 확정됐사오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